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 하나인 이 손을 보면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잘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손은 우리의 감정을 잘 보여주는 신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무용을 하거나 춤을 출 때 이 손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끝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이 표현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자의 손을 보시면 지금 설교자가 어떤 마음속으로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도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손을 어찌 둘지 모르면서 그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면 설교자가 조금은 긴장하는 것이고요. 설교자가 손을 굳게 쥐면서 힘있게 얘기한다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굳게 손을 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은 우리의 어떤 그 마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의 손길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 사랑하는지 또는 그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지 또는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는지 아니면 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절하는지 당황하는지 우리는 우리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잘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죠. 반가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 힘있게 악수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손으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죠. 어른들에게 존경의 의미,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이 손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선물을 드릴 수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손을 통해서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손을 통해서 우리는 밀쳐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를 수도 있고 그리고 누르며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핥힐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손을 통해서 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은 또한 우리의 마음들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손으로 누군가를 보듬어 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 줄 수도 있죠. 이 손으로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환자에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그를 향한 예수님의 손길이 어떠했고 그리고 그 손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손길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히브리 문화에서 나병 환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당시 사회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이러한 배경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손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약간 말씀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사람에게 가족이 있었겠죠. 그는 가족들과 마음껏 끌어안고 손으로 포옹하며 사랑의 손길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로 손으로 안아주고 입맞춤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는 반가움의 의미로 손으로 악수를 하고 또 기쁨의 잔치 가운데 함께 웃으며 이 손으로 음식도 나누어 먹었을 것입니다. 이 손으로 선물을 주고받고 기쁨을 함께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기쁨을 누리던 이 사람에게 갑자기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피부에 땀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털이 빠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손에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손이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도 그것이 잘 아물지 않는 것이죠. 점점 감각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말초신경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피부에 색이 변하게 되고 피부가 고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직감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제사장에게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병이 나병이 아니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제사장은 이 사람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그리고 제사장은 얼굴을 가리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제사장의 이 외침은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로 찾아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마을로부터 격리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현실과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대해서 너무 매정하다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제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회적인 단절됨을 느껴야 됐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깊은 아픔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질 수도 없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쓰다듬어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기쁨의 악수와 포옹도 할 수 없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식사, 대화할 수도 없고 다른 어떤 누구도 이제 이 사람을 만질 수 없습니다. 만지려 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이제 그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발치에서 보고 싶어서 마을로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려고 할 때면 사람들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또 사회와 단절되는 그 아픔들을 짊어져야 하는 몹쓴 질병이었습니다. 때로는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기에 이런 몹쓸 병에 걸렸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얼굴과 몸을 가려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고통, 이제 그들은 그들만의 장소에서 사회와 담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런 단절이 이들을 더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주변에 이런 나병 환자는 없을까요? 진짜 문둥병 환자가 아니라 영적인 나병 환자 말입니다. 세상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두려움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손가락질 때문에 세상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혼, 중독, 장애, 질병, 이런저런 이유로 외로움 때문에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력과 힘 있는 자들에게 짓밟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함으로 인해 고통하며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없는 외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메시지로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외로움에 아파하며 자신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며 울부짖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대의 영적인 나병이 아닐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나병 환자는 이렇게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몸의 고통, 관계의 고통, 사회적인 단절의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렛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고 약한 그들을 만날 때 회복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착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남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는 정말 좋은 랍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상이야, 아니야,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귀신 들린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부터 기다려왔던 바로 그가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은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절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 영적인 그리고 육신의 관계적인 고통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은 그들의 이 부정한 자에게 결코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함이 그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 더럽다고 피해 다녔던 그 사람, 때로는 돌질로 쫓아내야 했던 그 사람, 부정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를 손으로 만지십니다. 손으로 그를 터치하십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더럽고 부정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냥 기도만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선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한 나병 환자의 몸의 질병과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그 거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처가 많은 그 사람에게 그에게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사람, 돌질하고 쫓아버렸던 그 사람, 두려움에 밀쳐냈던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인생이었고, 나병 환자인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손길로 그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거절감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고통, 그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인 그 아픔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손길은 바로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상한 몸과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질병으로 고난받는 인생, 거절로 인한 고통받는 인생, 외로움과 영적인 딜레마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인생,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 긍휼과 사랑의 손길로 새롭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이처럼 상한 몸과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가는 곳에 눌림에서 자유로, 부정에서 거룩으로, 악한 죄의 영향력에서 선한 창조의 영향력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오늘 읽었던 복음서 이후에 예수님의 손길이 나오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로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일생을 다하여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결국에 그의 말년에 예수를 증언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모섬은 바로 감옥과 같은 곳인데요. 그가 지금의 나이로 90세에 약 90세 정도 나이에 그가 반모섬에 잡혀갔고, 90세라고 하면 이제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가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그의 노년은 감옥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함께했던 가족들과 친구들은 거의 모두 다 먼저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갑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살펴보면 이 사도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이 얘기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사도의 말로가 저것인가? 그런 사도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잡혀있던 반모섬에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내야 했던 아픔과 외로움이 있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날이 보여지지 않고 자꾸만 믿음이 약해져 가고 몸이 약해져 가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른손으로 덮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이셨습니까? 질병으로 고난받는 인생, 거절받는 인생, 외로운 인생, 영적인 딜레마에 빠진 인생,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신음하는 인생, 세상 사람이 거절하고 인생의 마지막 역에 믿음을 잃기 쉬운 그때, 그러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손길이 여러분을 덮을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는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은 담대함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부정했던 것이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5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을까요? 먼저 그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회복을 넘어선 예수가 이전부터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우리 안에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께서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문제를 넘어서 그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부정함에서 깨끗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손이 닿으면 모든 어그러진 것이, 부정한 것이 거룩하여지고 온전하게 변화되어질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손에 닿아지면 그것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부정하다 부정하다 멀리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내게 얹혀진다면 나의 그 깊은 아픔들과 두려움의 문제들, 통증들, 과거의 후회스러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문제 앞에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전과 같이 똑같은 예수님께 거절감을 당하고 그리고 돌팔매질을 당할지 모릅니다. 더 고통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삶은 회복될 수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문제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내어 맡김과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회복된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